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나 어떤 신분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또 성령께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는 무엇이 발달했냐면 당시에 수사학과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아마 수사학이라는 말을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웅변술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말을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하는 것을 수사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발달해서 저 사람의 그 지식의 위대함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말들을 화려하게 하고 문자들을 써가면서 이야기하며 야, 그 사람 대단하다 이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런 것이 일상화되어져 있던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에 대한 복음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심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뭐 엄청나게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물론 바울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자여서 그는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세상적인 기술과 언변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사람이 권위가 있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그냥 듣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무시하고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학식이 높다든가 요즘에 그것도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 사람 과거에는 신분이었죠. 예를 들면 양반이다. 그럼 무조건 다 권위가 있는 것이었고요. 그러나 그것이 지난 시대 이후로는 사람들의 학식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사람들의 물질입니다. 저 사람의 물질이 많으면 그냥 사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뭐냐라고 할 때 물질이 권위가 되고 학식이 권위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성경시대는 그 사람의 어떤 신분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얼마나 웅변술로 잘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권위였던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권위는 이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을 잘해야 되고 또 내 신분이 높아야 되고 물질이 많아야지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전혀 인간적이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웅변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설득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탁월한 웅변술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그런 걸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너희에게 일어났고 나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되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자, 전도하자 그러면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고 또 어떤 사람하고 토론도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공부를 제법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말을 해서 막히지 않습니다. 웬만한 그 학문의 영역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막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지고 그러면 예수를 믿을 것 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예수를 믿고 그런 것은 말의 능력, 학식 이런 걸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전함은 좀 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무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례하게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런 간단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 생명입니다. 제가 종종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에서 전도하자 그러면 예수를 전하지 않고 목사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자랑을 합니다. 그것은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데 우리 교회 와봐. 목사님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설교 잘하는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냥 교세를 불리기 위한 것이고요.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일은 예수 믿으십시오예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를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멀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목사 자랑, 자기 교회 자랑만 하거든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뭐가 됐냐면 이단들을 양산하는 이유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구원 있는 것 같고 우리 교회만 특별한 것처럼 모두가 이야기하니까 그걸 특화시킨 게 이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서 증거가 돼야 되는 것은 교회 자랑, 목사 자랑이 아니라 예수 자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나 교회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걸 전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사람의 변화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그가 배웠던 많은 학식이나 또는 그가 이루었던 학파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지 구원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면 전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기도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예수를 전할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전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혀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내 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담대하게 하시거든요. 바로 내가 분명한 신앙의 확신을 붙들게 하시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전도는 성령의 역사다.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를 전하는 일에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동반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는 것이라. 여기서 오직 은밀한 것 가운데 라고 하는데 은밀한 것이라는 말은 미스테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는 미스테리 그러면 이렇게 난제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사건, 사고에서 보면 해결이 안 되면 이거 미스테리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는데 원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미스테리라는 말은 신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학은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자면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 이것도 신비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어지는 것이 신비라는 겁니다.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만세전에 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만세전부터 계획되어졌다가 이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두 가지 의미에서 신비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건 자체도 신비지요. 두 번째 신비는 뭐냐?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도 신비 영역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신비 영역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물론 내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된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고 그걸 듣고 다 아멘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 아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신비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신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신비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전합니다. 그럼 예수를 전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신비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은 유창한 말, 유창한 지식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어야지만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그 외에 이거가 가장 간단한 복음입니다. 그 외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내 입술에 그 신비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 입술에 예수를 증거하게 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증거할 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오늘은 당장 아니더라도 꼭 내 입술을 통해서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라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비의 영역에 어찌 보면 스피커와 같은 역할입니다. 즉 내가 삶의 자리에서 삶의 모습으로 언어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세전에 택하신 자라면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언변이 아닙니다. 내 화려함, 내 물질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를 전하며 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삶의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요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오직 신비의 역사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그 신비의 역사의 스피커로서 삶으로 나갑니다. 내 삶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예수 구원을 전할 때 예수 십자가를 전할 때 사람들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